안녕하십니까. 정성훈 목사입니다.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고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더 잘 믿고 더 잘 살아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잘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강의가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지난 학기에 이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는 기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히 큰 보람이 있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강의 계획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오늘은 지난 학기에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16장부터 18장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마다 3장에서 4장 정도 나갈 계획입니다. 강의 방법은 신앙 고백서를 읽어가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 프린트를 꼭 가지고 계시면서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전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부에는 성경,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었다면 후반부에는 선행, 율법, 양심, 안식일, 공직, 결혼과 이혼, 교회, 심판 등 좀 더 신앙의 실질적인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반기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학기 했던 강의 중에 1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1강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은 1강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단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내용을 판단 기준 중에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리 장로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1648년에 영국에서 처음 만들었던 판이 아닙니다. 1강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저희 교단은 1648년 판에 수정 보완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한 장로교 교단들이 각자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서로 다른 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같이 고백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신앙 고백이 가장 성경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151명의 신학자와 전문가들이 5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만나면서 1163회 이상 기도하고
회의하면서 이 신앙 고백을 만들 때에 모든 기준을 항상 성경에 맞추었습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압축 요약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잘 읽으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책 옆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것이 끼어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성경적으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건강하게 깊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장인데요. 16장은 선한 행위에 대하여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착한 행실은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이 성숙하면 할수록 착해져야 하죠. 착한 것은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것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착하다는 기준입니다. 선한 행위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한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 16장의 1번에 보면 그 선한 행위의 정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행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것만 인정된다. 아무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이 맹목적인 열성으로 또는 선한 의도를 가장해서 고안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선한 행위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2번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선한 행위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총 7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행할 때에 자기들의 감사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다른 사람을 향한 선한 행위로서 표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견고하게 되며 또한 선한 행위를 행할 때에 그것이 모범이 되어서 형제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며 복음의 말씀을 존경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선하게 행할 때에 우리의 대적자들과 반대자들의 입을 막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7가지 효과가 모두 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효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을 따라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위의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조금도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이미 받은 은혜 이외에 동일한 성령의 실제적인 영향이 필요하다.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에게서 나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거룩한 영향력 아래 있어야지만 선하게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5번에서는 신자들이 행하는 선한 행위가 대단하고 물론 훌륭한 것이긴 하지만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한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가운데 부분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글씨를 보니까요. 죄의 용서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영생을 얻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선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선한 행위로서 죄의 용서나 영생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6번에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선한 행위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데요. 6번 제가 한번 화면 나와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납되었으므로 그들의 선행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되었다. 중간 부분 생략하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그것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행동에 여러 가지 약점과 불완전성이 있기는 하나 그것을 순전한 것으로 용납하고 상 주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선한 행위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전한 것으로 용납해 주시고 상까지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납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구원 후에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 상급,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인정받고 상급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7번입니다. 7번에는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행하는 선행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선행에 대해 신앙 고백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번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한 일은 가령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이며 그 자체로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죄된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착하고 가치가 있는 행동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것은 죄된 것이며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신자들의 선행을 인정하게 될 때 선행을 통한 자력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죄사함과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반대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7장입니다.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고백이죠. 17장 1번에서는 그 정의에 대해 나오는데요. 제가 궁극적 구원의 정의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실제로 부르시고 또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이 고백은 한 번 구원을 얻게 되면 절대로 그 구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교리입니다. 이러한 교리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요. 흔히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면 쉽게 설명한다고 견인차의 견인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기 때문에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의미적으로 보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견인이라는 말의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때 견인이라는 것은 견딘다, 인내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시험과 역경도 반드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완전히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의 삶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받은 궁극적인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또한 물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에서는 그렇다면 성도들이 받은 궁극적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2번의 내용을 좀 정리했는데요. 1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에 불변한 결정에 의한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이. 2번을 보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3번은 성령의 내재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성령님 덕분이라는 것이지요. 4번은 은혜의 언약의 본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이 되는 이 네 가지 근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구원의 근거가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너지기 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폐해지기 전에는 절대로 그 구원이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면요. 궁극적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사단과 이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이 강해짐과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무시함으로 무서운 죄에 빠지기도 한다. 결론은 궁극적인 구원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무서운 죄에 빠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참된 구원을 받았지만 끔찍한 죄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죠. 정신을 차리고 쉼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무서운 죄에 빠지는 이유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사단과 이 세상의 유혹이 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려고 그들은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 그 죄성이 강해질 때에 무서운 죄에 빠지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무시할 때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고 스스로 강하다고 여길 때에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때에 그때에 아무리 궁극적인 구원을 얻은 성도라 할지라도 무서운 죄에 빠지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장은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해 고백하는데요. 이 18장의 내용은 앞에서 나왔던 구원에 관한 모든 내용을 총정리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제가 화면에 나와 있는 노란색 부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도 그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왜 하게 되냐면요. 18장 1번의 맨 앞부분에 보면 때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오만하거나 거만하게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은혜와 구원의 확실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성실하게 그를 사랑하며 그의 앞에서 선한 양심에 따라 행동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항상 구원의 확신이, 은혜에 대한 확실성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서는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증거에 대해 고백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1번은 첫 번째 증거는 그것은 약속된 은혜의 내적 증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내적으로 그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번은 양자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구원의 확실함을 증거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3번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기업까지 증거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보증자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신시켜 주시는데 이보다 더 확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8장 3번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에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들, 유익들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그 결과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게 해놨는데요. 은혜와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평화에 넘치며 기쁨을 맛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드리고 또한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 힘있고 유쾌하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확실성, 은혜의 확실성이 우리의 삶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에 원동력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가면 4번에 있는 내용은 신자들이 때로는 구원의 확실성을 잊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궁극적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확실성이 약해지는 시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오면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번 화면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씨를 소유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없다. 믿음의 생활이나 그리스도와 형제에 대한 그 사랑, 마음의 진실성, 의무에 대한 양심, 이와 같은 것이 완전히 결핍할 때는 없다. 이와 같은 것에서 이 확신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때에 따라 소생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궁극적인 구원을 얻은 성도가 열심히 살아가다가 때로는 구원의 확실성을 좀 잃어버리기도 하고 잊기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잊어버리거나 온전히 잃어버릴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안에 이제 뭔가 잔재가 항상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은혜와 구원의 확실성이 다시 소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때로는 은혜와 구원의 확실성이 약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땐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은혜와 구원의 확실성이 다시 한번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에 그 확실성이 소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한 3가지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함,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함,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선함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구원을 얻은 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 중에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그 구원의 확실성을 붙잡고 다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실성, 은혜와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영적인 축복들이 아주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3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 3가지를 마음속에 품으면서 사순절 기간에 은혜롭게 거룩함으로 물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과 동행하며 반드시 고난과 역경을 이겨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오직 구원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안에 은혜와 구원의 확실성이 더욱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고 또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